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채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이곳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자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고 때묻은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선원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경청과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와 성지학원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기독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5일과 26일 우리 부산 외대에서 열리는 전국 교수 선교대회도 은혜로 잘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믿음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부산 CCC 대표 강사이신 정선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행복한 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호응을 잘 해주셔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정선원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행복한 생활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한번 삼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행복하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죠?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아마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들어오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는 이유도 뭐 뚜렷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 스스로의 답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데 라고 혹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짧게 먼저 나누자면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므로 행복은 모든 이들의 삶에서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키에르키게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욕구는 인간에게 본질적이다. 그 욕구는 모든 인간 행위의 동기가 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스칼은 인간은 모두 행복해지길 원하며 여기에 예외란 없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단을 이용하기는 해도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행복을 향해 움직인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또 외대에 들어오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서 때로는 점수를 맞추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외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내면의 욕구는 다 행복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행복이란 단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만족해하며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게 하는 감정이나 상태. 일상에서 만족해하며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게 하는 감정이나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이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만족해 하고 계셔요? 아마 이런 사람은 참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지금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우리가 쌓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즐겁고 흐뭇하기보다는 그냥 때로는 감정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이겨내는 의지력과 외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과 외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당신의 힘이 미치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라. 행복은 언제나 당신의 힘이 미치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좀 보게 되어졌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이 톨스토이는 당신의 힘이 미치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행복의 삶을 미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2026년도 올해 그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OECD 국가 중에 이 한국이 행복 지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이 그 전체 국가가 147개 중에 한국의 행복 지수로 보면은 67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이 수치가 67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좀 모순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그 K컬처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일본 선교사님과 얘기해 보면 어떤 일본 여학생들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일본 여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CNN에서 한국계 미국 배우이자 그 매니저가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K Everything. 이 K 문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4부작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 문화, 한국 푸드 그리고 한국 뷰티를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은 참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족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고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 마약 중독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작 졸업을 하고 나서 어디를 취업을 해야 될지 참 불안한 것이 지금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행복이 우리 가까이 있다기보단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SNS가 아주 발달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빨리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SNS에서 일상을 올리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뭔가 이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지 못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비교하면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SNS의 일상도 어떤 부분에 참 가장되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많은 비교의식 속에 또 경쟁의식 속에 또 경제적인 어떤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시간에 좀 짧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정말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일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진짜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저는 일상 이제 행복한 생활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컵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컵을 봤을 때는 이 용도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물컵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물컵이 예를 들어서 좀 의인화시킨다면 이 물컵이 망치가 너무 부러워요. 뭔가 못을 박고 막 이런 게 너무 부러워서 여러분 이 물컵으로 이 못을 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컵을 가장 잘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물컵을 만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남들을 부러워하고 또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들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읽었던 말씀이 이것을 이제 좀 다른 표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가장 이 컵의 용도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개개인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는 도덕적인 특성, 참된 지식의 거룩함을 같은 도덕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인격성이라든지 영성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특성, 관계적인 특성, 그리고 권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 이런 존재, 즉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밑에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가진 것 또 여러분이 되어 있는 모습과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 사람들을 두게 되어집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인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는데, 이 에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낙원,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최초의 인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진짜 낙원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제가 들어오게 되진 이 죄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버리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괴로움과 고통이 오게 깨어짐이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관해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거부한 결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것이 절망이 되어지고 결국 죽음이 오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제와 빗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의 어떤 출발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생명이 누리는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저희 가정을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리고 의처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목에 칼 자국도 있으셔요. 의처증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머니 칼까지 된 어머니 목에. 그리고 저희 셋째 형님이 그 뇌를 다쳐서 이 20년간 똥 오줌을 못 가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 기저귀를 차고, 사춘기 때는 제가 그 기저귀를 하루 종일 그 누르붙은 똥 오줌을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그걸 갈아치워야 되고 그런 어떤 시절을 보냈어요. 돈이 없었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제 집에 자주 와서 제 눈앞에서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 머리카락이 뜯기는 장면들도 목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단어하고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야 될까? 이런 고민들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떤 절망 속에서 진짜 자살도 생각해보고 그랬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행복이라는 것은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선생님이 저하고 잘 사는 친구하고 비교까지 했어요. 옷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 자존감과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늘 주제인 그럼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제 모습은 절망이죠. 어딜 봐도 행복의 조건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 가정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 저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은 그냥 변할 수 있는 조건이구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고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고 알아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냐?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명예가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쓰임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외대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플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행복과는 때로는 저처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진로, 이 졸업 이후의 미래가 참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저처럼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경험하시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은 행복한 삶의 출발점에 들어서서 그 출발의 삶을 살아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통해서 그 형상이 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의 출발점을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다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